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함께 부르시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저희 다음 찬양 함께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께
자리에 참석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에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져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고,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며 온전치 못했던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결같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새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성숙되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가 더욱 진실한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던 연약했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사죄의 요청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더욱더 경건하여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하나님 세워지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진실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죄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가 성령 찬송하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를 살아내며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마음도 있으며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염려와 무거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나아갑니다. 이 예배가 반복된 습관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고 형식에 머무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스틴 사랑의 교회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깊어짐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새 힘을 부어주시어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결정들을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준비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귀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결실을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험 좋아하세요? 네, 갑자기 우리 세은이가 얼굴이 얼어붙었어. 시험 좋아하냐니까. 우리 마침 우리 대학생 친구들은 지난주가 기말고사였기 때문에 그 기말고사 치른다고 아주 고생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누가 시험을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저보고 당장 시험 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막 스트레스 받고 또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은 왜 치르는 건가요?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치르는 것은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잘했나? 잘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학생 때는 그것이 기준이 되지만 직장에 가서도 여전히 시험을 칠 수도 있어요. 뭐 공개적으로 우리가 페이퍼를 받고 치르는 시험이 아닐지언정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받는 이 업무를 충실히 감당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그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시험 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스트레스가 되고 불편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중요하고 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그의 늙음악한 때에 그를 불러내어서 너는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약속할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자녀가 있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며 은혜로 살아가면 그 시험은 통과되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따르냐 하는 것이 그 시험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테스트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나타난 내용들을 쭉 보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실패해요. 자주 통과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종 중에 누가 아들이 될까 싶어가지고 양자 삼아서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쓰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또 한 데서는 자기 아내 사레의 여종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으려고 그래서 자식을 낳기도 하죠. 그게 올무가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운 세월을 거쳐가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말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시험을 출제하고 그로 하여금 회복하도록 하며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도와주시죠. 결국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네, 이삭이죠. 그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 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은 최종 시험을 그에게 줍니다. 무슨 시험이었죠? 너희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무척 두렵고 떨리는 시험이었습니다. 최종 관문이었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시험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100세의 어른, 그죠? 그동안 자식 없고 이렇게 저렇게 시험에 실패하면서 겨우 얻은 독생한 한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진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은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정말 그러한 귀한 자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이 테스트는, 이 시험은 결국 하나님, 저는 제 아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관문이었던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 시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는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했지만 사탄의 유혹되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이 너무 소중하니까 자꾸 집착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삭이 끌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이삭에게 더 우선을 두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기도 했지만 또한 사탄이 이 이삭을 통해 유혹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야, 이 이삭 얼마나 소중해.
네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지금 이 자식 중심으로 움직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사탄은 계속 시험하고 유혹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테스트이기도 했지만 혹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사탄의 템프테이션이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죠. 하나님 앞에서 테스트를 통과하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왜 이러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역사가 있었고 결국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가 아들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는 시험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시험, 바로 테스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그 테스트, 그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둘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인 것이죠. 사탄의 유혹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러한 시험들, 어쨌든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이건 사탄이 주는 템프테이션이건 간에 그것을 이겨내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연단의 과정,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숱한 시험을 만나죠. 근데 이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건지 알 수가 없는 애매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은 혼합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런 시험의 과정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듯이 예수님의 시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복음서들 쫙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그죠? 성령께서 비둘기가 임재하는 것 같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가셨죠.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진 시험이기도 했지만 사탄이 유혹하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한 시험,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또한 사탄의 유혹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쳐 가시면서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는 것을 시험 통과함으로 보여주었던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사탄은 배부르게 하며 온갖 명예를 얻게 하며 마치 영광이 자기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떠나버리도록 메시아인 자격을 무너져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유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예수님은 결국 사탄의 시험도 통과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증명해내므로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시험이 임합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테스트든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템프테이션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시험이 옵니다. 근데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핵심 본문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가르침의 의미는 특별히 더더욱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안 받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늘 오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기도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두 번째, 사탄의 유혹이 함께 오게 될 텐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가뿐히 통과하면서도 사탄의 유혹에는 결코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테스트가 오는데 하나님 그 테스트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결국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유혹에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신앙적으로 서 있으라라고 예수님은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에서 옵니다. 그 기도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그 베드로의 시험의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시험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사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 가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셨는데 제자들은 돌다가 실패하고 말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 아니 저주하기까지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라고 실패하고 맙니다. 사탄이 유혹해서 너희의 어떤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에서 떨어져 버리도록 만드는 유혹에 베드로는 넘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다시 일어나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약해서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악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처럼 시험에 넘어져서 시험에 빠져 있을 때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연속으로 기도하며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보호와 은혜의 장치가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됐는데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하지 못해서 무너졌거나 아니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서 지금 혹 유혹에 빠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형편에 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 나를 그 악한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회복케 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첫 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다시금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도와주시죠. 그때 베드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부끄럽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금 회복되었던 것이죠. 악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에서 건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곳에서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나도 내 재산 다 바칩니다. 하나님 나도 교회에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 재산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루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적당히 바치면서 마치 다 바치는 것처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결국 멸망에 이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시험에 들어서 속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곧바로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근데 그 교회를 속이고 성도를 속인 것은 결국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면 안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합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혹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고 밤마다 드렸대요. 아침에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온갖 시험과 유혹이 오늘 하루 나에게 다가올 텐데 하나님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주시옵소서라고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밤에 잠들 때는 혹 돌아보면서
내가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침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밤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을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복만 오는 게 아니라 시험도 함께 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지원이가 찬양곡 잘 준비해서 찬양하는데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오늘 마침 그 가사가 막 저는 머릿속으로 막 들어오고 가슴속으로 막 들어오더라고요.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지나가는 것이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복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불 가운데 걸어가고 예수 믿으면 오히려 폭풍 가운데 걸어간대요. 그런데 그 불 가운데를 걸어가면서도 그 바닷속 폭풍을 지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멘? 아멘? 찬양은 그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아까 그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게 좋고 복되고 행복한 것이어야 되는데 때로는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지명이가 저보고 칼럼 읽더니 목사님 정금이 뭐예요? 오래 묻더라고요. 정금은 순금이죠. 근데 정금은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에는 온갖 불순물이 다 섞여 있죠. 그런데 그것을 정금으로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불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다 녹아서 불순물이 떨어져 나오죠. 불을 통과했을 때에 진정한 순금, 정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온갖 고난 속에서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과했을 때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어떤 분들은 재밌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온갖 시험 받은 사람들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 전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거죠. 최초의 시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져서 결국 죄 가운데 빠졌던 그 시험 이야기가 성경에서 시작되어 마지막에는 세상에 임할 시험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마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 시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시험으로 가득 차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이건 사탄의 유혹이건 통과해내야 되겠죠. 이겨내야 되겠죠.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실함, 충성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탄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겁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 스크루테이프가 그 사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귀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무관심하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 냅두면 야, 이 사람은 마귀에 대해서 전혀 인식 안 해 하면서 틈 타가지고 뭔 짓을 해도 이게 마귀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야, 마귀 아무것도 아니야. 마귀 신경 쓰지 마. 마귀 없어. 마귀는 없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요구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뭔지 아세요? 너무 마귀에게 신경 쓰는 거예요. 완전 마귀에게 노이로제 걸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마귀네. 감기 걸려도 마귀가 감기 걸리도록 만들었어. 가다가 돌뿌리에 딱 넘어져. 아이고 마귀가 나를 지금 이 돌뿌리 놔둬가지고 돌에 걸려도 넘어졌네. 이 마귀 뭐든지 마귀.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사탄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사탄에 너무 민감할 필요도 없어요. 이 간첩의 예를 들면 세상에 간첩이 없다 그러면 간첩 천지가 되고 말아요.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면 무조건 아무도 간첩이 아니야 그러면 마피아 간첩들이 막 곳곳에 널려 있어도 간첩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마피아 간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면 이 휘빈이가 간첩인가? 내 이웃,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막 간첩으로 의심하고 막 그러면서 서로 막 그죠?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그래서 마귀는 이 두 가지 극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안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품에 꼭 안겨서 사탄의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고 그리고 그 사탄이 나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라는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하나 왔는데 내가 사탄과 맞서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사탄과 맞서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 꿇고 앉으면 딱 엎드려 버리면 사탄은 누구랑 대면하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랑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직면해요.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 버리니까 사탄은 나와 직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게 돼. 사탄이 하나님 앞에 까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금 잠시 허용하는 거예요. 그 허용된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그 순간 사탄은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 결단의 기도를 하나만 또 올려봅시다. 하나님, 온갖 시험이 제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이든 하나님의 테스트이든 간에 온전한 신실함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끝없는 시험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고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저는 연단됩니다. 불 가운데 걸어가지만 더욱 연단되어 정금같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사탄은 하나님과 직면하게 되고 결국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저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는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면서 결단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항상 기도하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혹 시험에 들었을 때는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요청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테스트이건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든 간에 상관없이 늘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 시험이 연단이 되어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금과 같이 나오는 결과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게 하시고, 그러한 연단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명하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헌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복주심의 역사가 시험에 맞서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증명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